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듣고 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복을 우리에게도 열왕기상 복 있는 사람 큐티집을 따라 그대로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솔로몬 이 왕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복들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방금 읽었지만은 굉장한 복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참 귀한 소원이고 그런데 이게 솔로몬 시대에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저번에 김성수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시는데 열왕기상이 언제 기록이 되었다고요? 망했을 때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솔로몬이 주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복은 지혜의 복이었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으로서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하나님이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왕으로서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굉장히 정말 귀한 소원이죠. 주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참 이뻤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이나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아니면 뭐 전무후무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고 싶습니다. 백성을 맡기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사람을 제대로 골랐구나 흐뭇한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그래 내가 너의 소원대로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고 구하지 않았지만은 너에게 부와 권세까지 넉넉하게 내가 너에게 선물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건 순복음교회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그분에게 임했던 그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첫째,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이 뭐냐? 번성과 풍요의 복입니다. 번성과 풍요. 참 귀하죠. 보통 이제 제가 설교 이런 걸 첫째 이런 걸 돼지라 그러는데 돼지 잡을 때 한 단어 중심으로 잡아요. 뭐 번성의 복, 그 다음에 풍요의 복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에게 임한 복은 워낙에 많아서 그걸로 치면 양이 너무 길어져서 2개씩 넣었습니다. 번성과 풍요의 복.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번성했다고 해요. 20절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됩니다.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 말씀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 저도 뭐 이렇게 막 학교 다니면서 했지만 저는 뭐 2부제 수업 이런 거는 경험이 없거든요. 시골에 있어서 그랬는데 뭐 2부제 수업 하시고 했던 분들은 뭐 시장에 나가면 애들만 머리만 바글바글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데요. 근자에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 자식을 덜 낳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겠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자식까지 딸리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이 조사를 하면 이게 제일 먼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경제적인 이유가.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정말로 인구가 번성했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시대가 정말로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번성과 풍요가 사실은 한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서 가게 되는데요. 22절 보시면 솔로몬 시대의 풍요가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숫자라는 게 좀 체감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고루 단위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말 정도 됩니다. 한 말. 한 30kg 되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먹은 음식이 밀가루가 90말을 먹었어요. 물론 지 혼자 다 먹은 거야. 자기 혼자 다 먹었으면 이게 사람이 감당이 안 되고. 왕궁에서 하루에 100말 정도의 밀가루를 소모한 걸로 그렇게 기록에 나와요. 아무리 왕궁이라도 굉장하죠. 이게 밀가루만 떡만 먹은 것이 아니고 23절 보시면 살진 소가 10마리 또 초장의 소가 20마리 소만 하루에 30마리씩 뭐 이렇게 먹었고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 이런 것들은 무수히 그냥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죠. 정말 풍요로웠던 시대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풍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 물론 예전에 뭐 보릿고개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다들 사는 것이 조금 빠듯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뭐 상황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꽤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우리 그 힘들게 사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그 풍요와 번성했던 시절을 회상시켜 주십니다. 상기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솔로몬 시대의 이 번성과 풍요의 복이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솔로몬 시대에 임했던 복이 뭐냐? 강성함과 평화의 복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좀 짝이 좀 맞아 들어가는데요. 강성함의 복. 솔로몬 시대는 정말 국력이 강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뭐 주변 나라들을 다 호령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었죠. 중국에 조공을 바친 역사는 굉장히 긴 걸로 그렇게 역사에 나오는데, 조공을 받은 거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대마도에서 한동안 조공을 받았다, 그런 대마도 그런 이야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주변 전체, 심지어 아까 애굽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그 솔로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애굽 지경에서부터도 조공을 받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그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국력이 급격히 저하된 걸로 그렇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도 조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군사력이 뒷받침이 있는 거죠.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외양간 간수가 4만이라는 거는 그 말이 적어도 4만 마리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게 이제 전차인 거죠. 말 기병 부대가 고대 시대로서는 최고의 무기였는데 마병이 12,000이었다.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 이제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바벨론에 멸망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님께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희들 정말로 다시 한번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 싸우면 좋겠다. 강성함의 복.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이 임하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뭐 전쟁을 하고 호전적인 민족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분명한 것은 나라 힘이 좀 세야 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보면 이게 나라 국력이 약해지면 얼마나 백성이 힘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들어갔다든가 뭐 6.25 전쟁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봤겠죠. 나라에 힘이 없으면 백성이 저렇게 힘드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강성함이 우리나라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화의 복, 이 강성함과 평화도 맞물려 가게 되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솔로몬 시대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우리로 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표현입니다.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뒷부분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하나의 관용구였어요. 뭐 그 사람들이 집을 포도나무 밑에다 집을 지었구나, 무화과 나무 밑에 집을 지었구나, 그게 아니고 포도나무 각기, 이 표현도 각기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각각 자기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슴에 있는 표현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예요? 늘 한가위 같더라.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정말 평화롭게 사는 거죠. 또 여기에 쭉 들어누워 있다, 그런 표현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어요. 포도나무 아래 들어누워 있다.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풍요로운 것도 있지만은 소위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을 표현했어요. 뭐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표현이 안 나오죠.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요즘 번역은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나라를 이 시대,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네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살아온 세월 중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책에서 보니까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서 어떤 좌우 이념 대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제가 그렇게 역사에서 배웠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지금이 제일
이게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정말로 예민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그냥 목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여기에 이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을 조금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할 말 다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네, 진짜로. 하고 싶은 말 뭐 좀 있죠. 생각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다 대고 할 말 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른 그 교회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그 본인의 어떤 뜻을 대표기도 할 때 쏟아넣어 버리시는 거죠. 이거는 안 돼요. 물론 어른들 생각하기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몇 번 찍어야 될지를 지침을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뉘앙스라도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목장 나눔할 때도 이렇게 답답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데 저 사람들을 조금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맞죠. 네, 지금은 정말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 급작스레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시작이 되었고 오늘이 5월 3일이면 딱 한 달 뒤네요. 그죠?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 귀한 분이 예비된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시대 자체가 워낙에 그 예민하고 참 저로서는 참 이런 해방 직후가 이랬었나? 책에서 본 문구가 이런 뜻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평화롭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우리에게 또 다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이 뭐냐? 지혜와 명성의 복입니다. 참 이분이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다 가졌어.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그냥 푹 이렇게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그렇고 그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풍요로운 시대였고 강성했던 시대였고 거기다가 이 참 정말 지혜로운 왕을 모신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이죠. 최고의 지혜 그래서 솔로몬도 주변에서 지혜롭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막 이분들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30절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왜 동쪽이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왜 동방 박사들 있잖아요. 동쪽에 지혜자들이 많다고 그렇게 평가되었었나 봐요. 그리고 또 굉장히 지혜자들이 많은 데가 애굽인데 동방의 지혜보다 애굽의 지혜보다 솔로몬이 최고로 뛰어났더라. 34절 마지막 구절인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는 것은 배우러 온 거예요. 큰 그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바 여왕 같은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싣고 들으러 왔는데 우리 시대 언어로 치면 솔로몬은 그때 당시 아이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 스타였어요. 원체 지혜롭고 그렇다 보니까 참 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삶.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서 나의 지혜를 배우러 막 전 세계에서 온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막 그거는 솔로몬 개인이고 제가 참 부러운 것은 이런 왕을 당시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2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의 모래 오늘 2번 나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인구가 번성하였더라.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가 또 하나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거죠.
저는 이게 약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왕이 있을 때에 그 나라가 번성하였다.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사람인가요? 안 좋은 사람인가요?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한테는 지금 전 세계 막 힘들잖아요. 이분은 미국에서는 좀 인기가 있나요? 미국 내에서는 뉴스 보니까 그것도 또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굉장히 이번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위치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관에 기도하실 때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몇 번 찍어야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귀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주셨던 복을 쭉 묵상했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마무리로 들어가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마음이 있을까?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한테도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 예,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기록을 해 주셨잖아요. 이거 왜 기록했겠어요? 읽고 약오르라고?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그 바빌론의 멸망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들려줬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런 시대를 선물해 주고 싶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능력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그렇다고 봐요. 증거가 솔로몬 시대가 그 증거예요. 주님께서 이 귀한 시대를 주께서 백성들에게 선물하셨던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다시 이 귀한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그 기대를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다. 예, 필요한 분들 기대를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그릇을 준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릇이 뭘까? 솔로몬에게 그 그릇이 뭘까? 저는 그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에게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복? 지혜의 복. 그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참 기했던 것이 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그렇게 주님 주시는 선물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했고 그 마음에 이 귀한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실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 잘 준비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샘물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이 오늘 소개된 이 아름다운 복들이 넉넉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우리 주신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도록. 오늘 기도 제목이 좀 많은데요. 같이 쭉 저하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번성의 복. 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이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너무 귀한 복이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샘물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손들이 면면하게 많이 이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귀한 복들을 묵상하는 중에 제일 먼저 참 그 나라가 많이 번성하였음을 우리가 추억하게 됩니다.